묵상 영상 보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사랑되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2020년 참 가난한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우리 잘 버텨내는 날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늘을 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 11시 금요기도회 8시 30분 아침 묵상 6시 30분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시간을 내어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특별히 주일 예배는 꼭 함께 예배 자리로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예배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가정, 이민, 사업, 건강 등 삶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가 우리 삶에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라인 성금 있습니다. 함께 보이지 못할 이때 더욱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루빨리 이 어려운 상황이 끝나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긴급하게 신방이 필요하시거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꼭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비록 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연락하고 만나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위원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우리 기도 장길수 성도님이시고요. 공독은 임미경 집사님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함께 묵상하시고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주만 사시고 이제 이 몸을 입고서 서 살아감은 날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 믿는 믿음만으로 삶이라. 내 안에 주님이 깃들어 사시고 내가 주님 안에 깃들어 사는 것 사나운 바람이 내 삶 흔들어도 나 결코 놓을 수가 없는 것 내 안에 사랑이 깃들어 사시고 내가 사랑 안에 깃들어 사는 것 끝을 알 수 없는 광야를 지나도 나 끝내 붙잡을 한 가지
주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감은 날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 믿는 믿음만으로 삶이라. 내 안에 주님이 깃들어 사시고 내가 주님 안에 깃들어 사는 것. 사나운 바람이 내 삶 흔들어도 나 결코 놓을 수가 없는 것. 내 안에 사랑이 깃들어 사시고 내가 사랑 안에 깃들어 사는 것. 끝을 알 수 없는 광야를 지나도 나 끝내 붙잡을 한 가지. 끝을 알 수 없는 광야를 지나도 나 끝내 붙잡을 한 가지.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2000년 전 주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릴 때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새 힘과 새 능력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7장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연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마냥 만유의 주 찬양 예수가 받고 나니 모니 주죄이나 모니 주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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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니 온 세상 사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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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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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다 같이 교동문 135번 성령강림 첫 번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되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으로 주님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하게 하소서. 나의 부와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영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진실된 마음과 사랑을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강제로 하나님 믿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으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향할 때 가장 마음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욕망하는 것에 우리의 눈이 쏠릴 때 주님은 더욱더 슬퍼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십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한 주 동안 가장 마음을 쓰고 가장 집중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이 계셨는지, 주님을 향한 마음을 붙들고 있었는지를 되돌아봅시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열망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공동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진실된 마음으로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주님을 우리의 가장 귀한 분, 우리의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주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더 마음에 두었습니다. 우리 눈에 좋은 것, 우리 마음에 끌리는 것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러한 어리석은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늘 주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선택할 때마다 모든 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은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시편 102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맞이하여 주님과 더불어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비드19로 인하여 경제가 악화되고 각 개인의 형편들이 힘들어지는 이때에도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아프지 않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도 죄악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서로를 더욱 섬기며 다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데 자신의 유익이 남보다 앞서다 보니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불평과 불만을 멈출 줄 몰랐으며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만들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계속 더럽다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고 말로 뱉어버리는 저희의 이런 악순환들을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 것은 벗어버리고 주의 자녀로서 주의 향기를 덧입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것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저희에게 도와주시며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친히 간섭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세상을 또 치유하는 하나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계신 빛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허한 마음을 치유케 하시며 능력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이 세상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의 사람 전상혁 선교사님과 심정숙 사모님 두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두 분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앞길을 밝히 열어주셔서 시온의 대로를 펼쳐 주옵소서.
또한 우리 김동희 목사님과 이서림 사모님, 그리고 찬소리, 이은희 모두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내면의 뿌리들이 더욱 잘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또한 더욱 하나 되는 가정이 되도록 주여 은총을 부어주소서. 코비드19로 인하여 세계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주여 의료계의 지혜를 더하여 큐어가 하루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부에도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때 상황에 따른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더욱 신뢰하는 저희 되길 바라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한 저에게도 함께 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남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재물에 관하여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재물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우리 농담 중에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이런 말이 있듯이 이 재물이 참 중요하죠. 재물이 왜 중요할까?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재물이 왜 중요한가 함께 나누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재물의 힘이 참 크지만 무엇보다 재물이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재물이 우리의 미래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기 때문에 재물의 힘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았습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전 세계 곳곳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잖아요. 특별히 우리 옆에 있는 나라인 미국에서도 코비드19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사에서 여러 인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동양인이 코비드19로 인한 피해나 돌아가시는 비율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동양인들이 피해를 덜 받을까? 이제 이런 분석했던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가 말하기를 동양인들이 높은 교육 수준이 있고 또 마스크나 개인 위생 관리에 철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잘하고 이런 이유들이 있다. 그리고 동시에 한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동양인들의 높은 저축률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동양인들은 평소에 저축을 잘하고 있어서 여유 자금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동양인들이. 그래서 그 여유 자금으로
힘들고 어려운 지금 시기를 잘 버텨내고 또 치료도 잘 받기 때문에 사망률이 낮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모아놓은 현금으로 위기의 순간을 적절하게 넘어가는 것, 그 유비무환의 모습으로 큰 인생의 힘을 위기를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그 기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재물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위기들을 넘기게 하는 거죠. 또 재물은 어떠한 힘이 있습니까? 저는 재물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 중 하나가 관계를 지켜주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물이 있으면 사실은 그 누구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환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한 인터넷 강사가 강의를 하는 걸 들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돈의 힘이 참 좋다라고 느끼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자기 말을 사람들이 들어주기 시작한다고 느낄 때 내 돈이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를 들으시면서 이런 예를 드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친구를 만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머니에 든든히 있으면 친구 만나서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먹고 싶냐? 내가 다 사줄게. 뭐 고기 먹고 싶냐? 회 먹고 싶냐? 네가 원하는 게 뭐든지 먹고 싶은 걸 말해라. 그러면서 자신 있게 먹고 싶은 걸 고를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하다못해 친구와의 관계를 만났을 때 네가 먹고 싶은 걸 결정하는 것도 돈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일리가 있다, 공감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무언가를 결정할 때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참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느낄 때가 많습니다. 복간에서 인심난다고 돈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반면에 돈이 없고 가진 게 하나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형제간에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초라해질 때가 있음을 우리는 사실 좀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물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입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입습니다. 돈이 없으면 애들 교육도 제대로 못 시켜주고 무엇 하나 하고 싶은 걸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돈이 있지만 그것을 절제하고 안 하는 것과 내가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에서 느끼는 감정은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그때 느끼는 그런 마음의 어려움, 심란함 이런 것들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죠. 그때 우리는 돈이 참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절절히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돈이 없으면 우리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돈 버는 데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계속해서 일에 치여서 하루하루 버티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내가 뭘 좋아했지? 내가 뭘 하고 싶었지? 이런 생각조차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해볼 엄두도 나지 않게 되고 정말 하루하루가 돈 벌다 끝나게 되는 것이죠. 재물이 없으면, 너무 없으면 그 삶 자체가 지치고 무력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돈이라는 게 어느 정도 우리 삶 가운데 꼭 필수적인 것이다, 꼭 필요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돈을 얻기 위해서 참 애를 씁니다. 이 돈의 힘이 참 크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생기고 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돈이 정말로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우리 삶의 안정을 위해서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 삶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열심히 짜내서 또 관계를 열심히 만들어서 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면서 우리는 열정적으로 돈을 모으려고 애씁니다. 이런 모습은 모든 사람들의 거의 공통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쓴 역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은 이러한 우리의 상황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은 결국 현실과 상관없이 붕뜬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은 구체적으로 그렇게 먹고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고민 속에서 우리의 등대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대충 훌쩍 보고서 돈보다 역시 하나님이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역동하는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돈은 좋은 안 좋은 것, 신앙은 귀한 것,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오늘 말씀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 버리면 이 말씀과 우리의 현실이 분리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애쓰다가 일요일 하루만 그래도 돈보다 하나님이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삶에 어떠한 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우리가 재물을 생각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될 대원칙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2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기억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대원칙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근원이시요 참된 소망이시라는 것을 알기를, 굳게 붙들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재물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재물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재물이 아무리 귀하고 소중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재물이 하나님이 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 우리에게 처음으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재물 그 자체가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재물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것, 우리의 행복이나 우리의 좋은 관계나 우리의 존엄이나 우리가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얻을 수 있는 참 좋은 것들이 많아요. 참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삶에 소중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의 자리를 배신하지 않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 가장 중심에 갖고 계시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길 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여길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기쁘고 가치 있고 평강을 누리고 소망과 사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면 이 모든 것들이 더하는 은혜들이 되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의 인생이 결국은 허망한 것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꼭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의 진짜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셔야 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재물을
생각할 때 기억해야 될 것, 재물을 벌 때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재물을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나아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물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것이다 라는 것을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히 기억할 때 우리는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거나 재물 때문에 이웃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들었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실 때 드러나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신다는 게 내 삶에서 어떠한 의미입니까? 이런 질문이 들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실 때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 삶에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모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게 되면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증거는 이와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내가 내 주변의 이웃들과 관계가 틀어지고 나의 죄악 때문에 계속 이웃을 미워하게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집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돈을 열심히 벌고 사업과 직장에서의 우리의 모습들을 성장시켜 나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풍요로움과 번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 재물을 버는 일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때에는, 특별히 이 재물을 버는 일이 이웃을 해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질 때에는 잠시 우리의 길을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근데 사울이 그 승리를 얻었을 때 그 일을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일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유함을 태우는 일로 잘못 사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심판하게 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에 서 있는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일이 끊임없이 충돌해요. 우리가 돈을 버는데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길 가운데 막히는 장애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못된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고 하나님을 뜻대로 하고 싶은데 상황과 여건이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인생에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뭐가 더 하나님의 뜻일까 고민하고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선택이 썩 마음에 드는 선택이 아닐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중심이 있다면, 우리가 그 결단을 가지고 애쓰고 수고하고 선택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애씀과 수고와 헌신을 귀한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결단과 우리의 부족한 선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계속해서 하겠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선택을 하겠다. 부족하지만 내 마음이 그 길을 향하고 있다. 그 마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재물보다는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재물을 어느 곳에 사용하는가입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재물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주고 우리의 관계와 존엄성을 지켜주고 우리의 시간을 확보해줍니다.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일들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재물은 그 자체로 우리를 높여주고 그 자체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빌 게이츠 그 다큐멘터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잠깐 봤는데 우리 형제가 추천해줘서 봤는데 이 빌 게이츠 돈이 많으니까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더라고요. 다 하고 살면서 아주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전 개인적으로 이 빌 게이츠의 어떤 생각이나 이렇게 삶의 방향들이 굉장히 멋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또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난한 나라에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 돌봐주는 일에 자기의 혼신의 힘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자유로운 일들을 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재물이 가지고 있는 무서움도 여기에 있습니다. 재물의 놀라운 힘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선을 넘어버리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돈을 통해서 우리의 자유를 무한히 확장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아야 될 일들도 하는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돈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면, 돈을 통해서 모든 힘을 갖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지 않는 길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사려고 하고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성을 사기도 하고 돈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자기 뜻대로만 살아가게 되는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돈으로 자기의 자리를 무한히 높여서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받으려고 하기도 하고 돈 그 자체를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재물을 하나님처럼 여기지 않고 또한 재물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지 않고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돈은 우리에게 돈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돈의 마력을 이기는 힘은 돈을 잘 쓰는 것입니다.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취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좀 더 하나님과 쉽게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어느 정도 벌게 되면 어느 정도 가지게 되면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돈의 힘과 능력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간절함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가 삶의 주인,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네가 돈을 잘 쓰는 것이 진짜로 네 인생이 사는 길이다. 그게 너가 사는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주신 이 재물을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아주 멋있는 비유로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 네가 무언가를 쌓아두면 그것은 좀도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기도 하고 도둑이 와서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기도 한다. 그것을 조금 해석해 보면 우리가 돈을 주고 움켜쥐고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사용할 때 그 재물은 좀이 먹듯이 녹이 슬듯이 우리 안에서 썩어 없어지는 것들이 될 것입니다. 도둑들이 훔쳐가는 것처럼 허망하게 사라질 거예요. 우리가 돈을 움켜쥐고 내가 이것을 나만을 위해서 쓰면 당장은 내 몸에 좋은 것 같고 내 삶에 좋은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이게 정말 연기같이 사라졌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다.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훔쳐가지도 못한다. 이것을 조금 더 해석하면 이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 돈을 사용한다면, 우리가 가난하고 애통하고 울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그 돈을 사용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이웃의 형편을 살펴보아서 그 이웃을 돕는 일에 그 재물을 사용한다면, 그 사랑과 섬김은 고스란히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 남게 될 것이다. 그 사랑과 섬김이 너 자신을 세워주고 너 자신을 성장시켜 줄 것이다. 그 사랑과 섬김이 하나님 안에서 네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재물이 진짜로 가치 있게 사용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할 때 우리는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갈 뿐더러 이 땅 가운데서도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디에 아파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고민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이 귀한 재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서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언젠가 사업을 하는 제 친구 하나가 찾아와서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기억이 인상이 남아서 마음을 두고 있는, 네가 어떤 사람인지,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냐? 그러면 네가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한번 살펴보아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만큼 정직한 게 없다. 돈만큼 너를 잘 알려주는 게 없다. 온갖 미사여구 그거 다 쓸데없다. 네가 무슨 말 하는지 그거 다 쓸데없다. 네가 쓰고 있는 그 돈이 너를 그냥 다 말해주는 것이다. 저는 그 친구의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진실된 마음이 가는 곳에 돈이 가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돈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가 돈 쓰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다. 우리가 돈을 벌 때에도, 돈을 쓸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오늘 끝으로 22절,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생뚱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참 하나님께서 재물을 얘기하시다 갑자기 왜 눈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옛날부터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석도 좀 살펴보고 이런 이렇게 뜻을 알기 위해서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를 이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단어가 참 잘 표현한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표현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 한자어 표현 중에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혈안, 눈 안에 핏줄이 터져가지고 눈이 막 올라온 상태죠. 눈에 핏줄이 올라 붉게 된 상태입니다. 근데 그 뜻을 살펴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기를 쓰고 달려들어 독이 오른 눈. 우리가 뭐에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기를 쓰고 달려들어 독이 오른 눈입니다. 돈에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럼 돈을 얻기 위해서 기를 쓰고 달려들며 독이 올라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재물 앞에서 너무 쉽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재물 앞에 혈안이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돈을 벌기 위해, 돈을 모으기 위해, 돈을 지키기 위해 기를 쓰고 달려들어 독이 오른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눈이 붉어지면 그 사람은 빛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재물의 혈안이 되어버리면 우리가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는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되고 이웃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은 참 귀하지만 재물의 혈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재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주님 안에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면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 있으면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반사가 됩니다. 그때 우리가 버는 재물도 우리 가족과 그러니까 우리가 버는 그 모든 재물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에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빛이 되어주시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우리 주변 모든 이웃들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주면 우리가 나눈 그 재물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많은 사람들 살리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두워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저 어둠 속에서 허망하게 사라져 버리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 우리의 보물은 하나님의 보물이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과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경영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귀한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합시다.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돌보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줍시다. 우리가 재물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을 드러냅시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주님, 제가 열심히 주님 앞에서 돈을 벌겠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간구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돈이 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돈이 우리의 삶에 평안함을 주고 좋은 관계를 허락하여 주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베풀어주는 귀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돈의 소중함을 너무 깨달은 나머지 우리가 돈만을 바라보며 혈안이 되어 살아갈 때가 때때로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재물 귀한 것을 알되 이 재물을 하나님처럼 여기게 하지는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이 재물을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재물이 없어 난처하고 어려운 순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재물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재물이 없어도 담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재물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 가운데 있음을 또한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재물이 소중하지만 그것보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도 꼭 함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불어 우리가 재물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재물을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들 또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1장으로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도록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복 받아서 주님께 바친 사랑의 주의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의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서 인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에게 친절히 끌린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우리 이끌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영원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버는 과정이나 쓰는 과정에서 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아가 우리가 모든 삶을 신뢰하고 재물보다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나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귀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이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과 건강과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문제들을 위해서 또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코비드 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을 기억하며 함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루를 살아갈 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재물로 인하여 어려움과 힘든 병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채워주시고 놀랍게 하시는 경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재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주님께서 원하신 삶과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어나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재물을 사용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삶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병 걸리고 항상 복이 되어지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복과 영광을 주님의 힘을 받는 것을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며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재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넉넉함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위하여 참 기본적인 재물이 꼭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물로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 어렵지 아니하게 하시고 낙심치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에 따라 맞는 주님의 은혜와 풍족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히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재물이 없어서 곤란한 것이 적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삶의 어려움과 낙심이 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그 재물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 맞는 주의 은혜와 풍족함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재물이 넉넉하게 채워졌을 때 아버지 그 재물을 인하여 교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재물을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를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이 재물이 우리의 시험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재물이 우리의 죄악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오직 이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특별히 코비드19로 인하여 아버지 힘들고 어렵게 삶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와 동행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께서 오히려 선한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 함께 경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주님께서 세심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모두가 경험하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셔서 하루빨로 코비드19가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아버지 분열과 아픔의 역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코비드19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과 의료진들과 연구진들과 상급자들을 주관하여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미국이 지금 아버지 안에 크게 아버지 인종 타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참된 평화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또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 나와
행하소서. 모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재물을 청지기처럼 사용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새벽교회 성도들 위해 지금도 코비드19로 고통받는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그 가족들과 의료진, 연구진들과 각국의 당국자들 위해 또한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조지 플로이드와 그 가족을 위해 인종차별이 없는 이 땅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